네,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제4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제 세 개의 로마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로마서 2번에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마지막 로마서 3번에서는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교통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한 무리의 사람들의 생명과 내용이 되시어 그들이 단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은 우리를 아들의 자격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고 완전히 거룩하고 신성하게 되는 것이 이 메시지의 중점입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번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그분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하시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과 내용이 되시고 그들은 그분을 살아내어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다. 영원 과거에 우리 하나님은 신성한 경륜,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세우셨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듭시다 라는 것은 이 사람의 창조에 관해서 신격의 새 사이에 해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 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의도는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시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번 함께 선포하죠. 영원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번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 과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2번, 하나님은 그분의 미리하심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분의 미리하심은 영원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소유하셨다는 것을 함축한다. 여기에서 영원 과거에 우리가 선택됐다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에 심지어 시간이 있기 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참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죠. 3번,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운명이다. 하나님의 선택은 부르시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닮아 존귀와 영광에 이르는 그릇들로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긍휼과 주권에 속한다.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그분께서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B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거룩하신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온 존재가 그분의 거룩한 본성으로 침투되고 적셔지도록 하시는 것이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거룩함이라는 말은 오늘날 기독교의 가르침에 의해서 많이 손상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관념에 따른다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지 않다면 아마 그는 거룩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거룩함은 죄 없는 것이나 완전함도 아니고 여기에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하도록 거룩하게 되고 분별될 뿐 아니라 모든 속된 것들과 다르게 되고 구분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과 다르시고 구분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거룩하시고 이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길은 거룩하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어 우리 온 존재가 그분의 거룩한 본성으로 침투되고 날마다 적셔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 자신으로 적셔져서 하나님의 본성과 특성으로 하나님 자신과 똑같이 거룩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이제 1번에서 거룩함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있는데 거룩하게 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분별되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께 점유되는 것이고 셋째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넷째로 하나님으로 적셔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분별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유치에 있어서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다 이방이었지만은 주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는 뭡니까? 성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이 하나님으로 적셔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우리 유치적으로 거룩하게 될 뿐 아니라 길이에 있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일생 동안 우리 날마다 거룩한 요소로 우리가 침투되고 적셔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2번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적셔져야 하며 타락한 타고난 인간 요소, 육체, 자아, 세상적인 것 같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흠이 없는 것이고 심지어 혼잡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위에 다른 요소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의 흠은 마치 귀중한 보석에 있는 이물질과 같은 것이죠. 교회는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철저히 씻긴 후에 우리는 그와 같이 결국에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많은 혼합물을 가지고 있죠. 여전히 육체, 자아, 타고난 생명과 같은 많은 이물질이 우리 안에 있지만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며 거룩하게 하신 것 같이 점차적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물로 우리가 신진대사적으로 매일매일 우리 깨끗하게 씻어질 필요가 있거든요. 결국 우리는 거룩하고 순수하게 되고 흠이 없고 어떤 이물질도 없이 우리 안에 신성한 요소만이 있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3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 온 존재가 하나님 자신으로 적셔지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혼합물이 신성한 본성에 의해서 삼켜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날마다 하나님을 접촉함으로 하나님으로 적셔지기 원합니다. 결국 때가 돼서 이러한 일이 완성될 때 우리의 전체가 거룩해지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며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C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되도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신성한 아들의 자격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기에 로마서 8장 28절에 근거 구절이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룹니까?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이나 문제들이나 일들에 관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걸 말하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완전한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자격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다루심이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아들의 자격에 관한 세 단계를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이제 자녀들, 아들들, 상속자들인데 먼저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그 형께서 직접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아바아버지라고 외칠 때 그 형께서 증언하신 것으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할 때, 거듭날 때 우리가 어린 자녀로 태어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14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둘째 단계, 변화의 단계죠.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연합된 영을 따라 사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그 영의 내적 인도를 받아서 생활할 때 결국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17절에서 자녀들이라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이 법에 따르면 상속자는 뭡니까? 유업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 일정한 연령이 되어야만 법적인 상속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이제 교회 사회 가운데서 그 영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장하고 있고 결국은 완전히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합당한 상속자들로 선포될 영광의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거든요. 23절에 보면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늘날 그 영은 뭡니까? 장차올 수학의 첫 열매시고 우리는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누림을 미리 맛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아들의 자격은 우리의 영이 거듭날 때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의 혼의 변화와 함께 계속되고 결국은 우리의 몸의 구속으로 완결되게 될 것입니다. 로마자 3번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의 큰 기쁨, 곧 그분의 마음의 갈망에 따라 우리를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여기에 에베소 1장 5절 말씀,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의 기쁨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어디에?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분의 기쁨을 따라서 곧 그분의 마음의 즐거움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미리 정해졌고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거든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말은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구속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명과 위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에베소 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었다는 거죠. A번, 우리는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미리 정해지고 표시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거듭남으로 그분의 생명을 얻어 그분의 아들들이 되어야 한다. B번, 아들의 자격은 아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아들의 입시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하나님께서 표시하신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생명이 있고 그분을 상속받을 위치가 있다. 여기에서 이 아들의 자격은 우리가 출생을 통해서 생명을 가질 뿐 아니라 우리에게 아들로서의 상속권이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출생하는 것과 장자의 명분은 별개의 것이거든요. 우리 창세기에서 볼 때 에서와 야곱은 둘 다 한 부모 이삭에게서 출생하여 아버지의 이런 생명을 얻었지만은 오직 한 사람 야곱만이 장자의 명분을 얻은 걸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에서는 뭡니까? 아들의 생명을 얻었지만 온전한 아들의 자격을 얻지 못했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늦어도 새 예루살렘의 때가 이럴 때에는 구속받은 모든 믿는 이들은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오직 이기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장자의 명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생명의 성숙함으로 이 장자의 명분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C번에 이제 신약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들의 자격은 다음의 항목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5번까지 아들의 자격의 어떠함을 다루고 있는데 1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본성으로 얻은 것.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그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 나지 않고 어디에서 났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라는 거죠. 2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자라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고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우리는 뭡니까? 사랑 안에서 뭘 붙잡습니까?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3번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으로 침투되고 적셔지고 덮이는 것. 레위기 2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구약의 소재물을 만들 때 두 가지가 있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죠.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이 성령과 연합된 것을 상징하죠.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과 연합된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 되셨죠. 4번 우리가 하나님의 온 존재와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격을 얻는 것. 5번 결국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고 신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은 뭡니까? 신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D번 신성한 아들의 자격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완전히 거룩하게 됨으로써 성취된다. 이것이 이제 아들의 자격의 올바른 의미인데요. 아들의 자격은 뭡니까? 장자권을 함축하고 하나님과 연합됨에 의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우리는 뭡니까? 그분에 의해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완전하고 철저히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 안팎이 거룩하고 신성하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 4장 30절에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언제까지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우리는 이미 도장 찍혔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온 그날부터 영원히 거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 안에서 성령은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즉시 우리는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안에 성령이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도록 성령의 느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1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거룩하신 영에 의해 그분의 아들들이 된다. 여기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과 아들들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분배하심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본성을 우리 존재로 분배함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거룩한 요소가 우리 안에 분배되기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우리 안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 거룩한 본성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찬송가 그 381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주의 신성으로 날 거룩해 주의 부활 내게 승리 주시네. 여기서 그분의 거룩한 본성은 뭡니까?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고 그분의 부활 능력은 우리로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2번, 오늘날 우리는 그 영에 의해 살고 그 영에 의해 봉사하고 그 영에 따라 행동하고 온종일 전적으로 그 영에 의해 그 영과 함께 그 영에 따라 처신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여기에서 로마서 8장 4절에서 바울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빌립보 3장 3절에서는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결국은 여기에서 거룩하게 함과 아들의 자격은 모두 항상 그 영에 의해서 수행되어진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일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1장 3절에서 이것을 영적인 축복, 곧 그 영에 의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모든 축복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과 관계에 있죠. 따라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통로고 그 축복의 실제이죠.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상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영에 의해 처신하고 그 영을 따라 행동할 때마다 우리 신성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성분이 증가되므로 우리는 자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번. 그런 다음 우리는 그 영 안에서 합당하게 양육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한다. 우리는 세 가지 방식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거룩한 말씀을 읽는 것, 영적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마지막에 뭡니까? 집회에 오는 것이다. 이 관련 구절에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안다면 우리가 모든 종교의 속박에서 해방받을 수 있죠. 계시록 2장 7절에서는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달되는 말씀의 젖으로 양육받음으로 우리 매일매일 자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서 1장에서 우리가 썩지 않을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말하지만 2장에 와서는 2절에서 갓난아기들처럼 말씀에 순전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스스로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장 좋은 길이 뭘까요? 그것은 말씀을 기도로 읽고 읊조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영을 훈련할 필요가 있는데 영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길도 바로 영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6장 17절과 18절에서 우리가 온갖 기도로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5장은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거룩하게 하시는 영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여 우리를 뭡니까? 신부로 단장되게 하고 결국은 말씀 안에 씻는 물로 우리를 깨끗이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주관적으로 체험하게 한다는 거죠. 에베소 6장에 가서는 우리 안에 있는 대적이 있죠. 미움과 시기, 교만, 의심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먹을 때 우리 안에서 죽인다는 걸 체험하게 되죠. 두 번째 이제 우리에게 양육받는 길은 영적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우리가 그분의 경륜에 따른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이런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귀가 열리고 할례받고 깨끗하게 되고 기름 발라져서 오늘날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집회에 오는 것에 있어서 믿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심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우리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에서의 모임은 그리스도인의 집회를 가리키거든요. 때문에 우주 가운데 모든 생물의 생존하는 방식은 다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생활해야 되고 새는 공기 안에서 생존해야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뭡니까? 집회를 통해서 영적인 생존과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안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안에서 모이는 것은 특별히 그분의 이제 임재를 누리고 우리에게 빛비춤과 은혜와 공급과 모든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우리의 교회사 안에 있는 집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될 뿐 아니라 이러한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풍성을 함께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게 시편 73편 16절 17절 근거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시편 작가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관해서 느꼈던 당혹감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얻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야 되면 반드시 우리 영으로 돌이켜야 되고 우리는 교회 집회에 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신선한 계시를 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그 영 안에서 이 세 가지 거룩한 말씀을 읽는 것, 영적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집회 오는 것을 통해서 합당한 양육을 받음으로 우리가 생명이 성숙하여 이 시대의 아들의 자격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